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모아가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안 모아가시죠? 모아가시기만 하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별로인가 보네. 약장사 같고. 쭉 얘기해 십계명의 내용을 빈센트 교수님이 해설한 내용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쭉 내온 거거든요. 이게 최대한 한 페이지로 요약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긴 한데 먼저 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 문답 제8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잘 살펴보십시오.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첫 번째 1번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며 싫어하는 것. 시기하고 싫어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투기심이에요. 투기심. 무슨 심이요? 투기심이에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고린도전 13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투기심들이 무너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대부분 인간들 속에 투기심이 꽉 차 있어요. 남들 잘 되는 것. 사촌이 땅 사는 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연관이 깊어. 왜냐하면 그 연관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그 지독한 쇠고랑 같은 거예요. 그게 투기심이에요. 사촌이 땅 산 것하고 내 배하고 배떼기로 할 뻔은 했습니다. 배하고 저기 땅 사는 것하고 배하고 연결고리가 뭐냐? 투기심이에요. 첫 번째 금지 이제 10번째 계명 중에 그거 계명 안에는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처지, 우리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이에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이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나간 사람도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김현미 집사님 웃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이런 그 10번째 계명을 막 그 지근지근 밟고 다니면서 막 범하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안 그런 것처럼 점점 빼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거 얼마나 쉽게 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하여 이렇게 탐을 내거나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남의 재산에 대해서. 대원아, 그 뭐라고 뭐 한다고 남의 실제적인 재물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을 옮긴 거야. 부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재산을 보호해주거나 챙겨준 게 아니에요. 뭔가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거죠. 시도를 한 거죠. 그 다음 부당하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욕심, 탐심을 갖는 거죠.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느끼면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느끼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느끼면 느낀 대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자의 마음은 느끼는 대로 생각을 끌고 가요. 대원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 돌아보면 꼭 대원이 뿐만 아니라 시험 들었을 때 잘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하고 따라오신가요? 시험 들었을 때에는 느끼는 대로 막 생각을 해. 느끼는 대로. 정확하게 이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팩트인가도 확인도 해보고, 아무리 사실이랄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버티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시험 들었을 때는 느끼는 대로 막 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봐. 그 집사님 봐.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막 불만을 품는 거야. 오늘 이제 점심 먹는데 내가 떠먹으려면 반찬을 먼저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앞에서 앞질러가지고 앞에 있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거를 추적이 올라가. 그래서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 작년에 수련회 막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느끼는 거를 가지고 다 풀어내는 거예요. 느낌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느끼는 건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느낌대로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잘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전체로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건 따로 가버리는 아주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이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게 이렇게 그 용납되는 신앙생활이구나. 기독교 생활 속에서는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는 아주 최고의 폼을 잡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한 거를 보이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자기 자랑의 그 종합 운동장이 되는 거라. 그리고는 거기서 깨지고 주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나 자랑하는 전시장이야.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무지하게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예.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십계명이 이 부분 마지막이거든. 십계명이 끝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한 가지를 크게 발견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제일 끝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8번째거든요. 그것만 하고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8번에 제일 밑에 이웃의 소유를 실제적으로 탐내는 것만 금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그것에로 이르는 습관적인 성향 그리고 그 의지에 동의에 선행하는 정신의 긴등 모든 행동이 부당한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탐심은 원래 원죄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켰고 타락시켰던 죄이다. 요거예요. 십계명에서 어디로 가요? 이 실행죄에서 어디로 가요? 원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의 뿌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이
그 소요리 분답의 강점이에요. 그 우리는 도덕적인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배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원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함께 인류가 어떤 죄악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는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완전히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도대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82문, 3문, 4문으로 쭉 가면서 뭐냐면은,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몇 단계를 거쳐가면 86문인가 5문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게 십계명이. 주일학교 지금 몇 계명까지 하셨나요? 그리고 다시 1계명으로 가실 건가?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제 그건 그 계획된 대로 하신데, 왜냐하면 요 강점이 있어요. 중간에 돌아왔을 때 요게 이제 계속 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유학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막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러 갔다가 독일에서 개혁 신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와요.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 출신이 가가지고 완전히 걔 무슨 파인 돼가지고 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와버려. 반대로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앙을 가져가지고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막 이런 막 헛소리를 해버리는 그런 데까지 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거든요. 근데 어떤 분 갔다 온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십계명을 쭉 해나갈 때 한 계명을 충분히 설명 못 하더라도 계속 간대 매주.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계속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 그림도 가져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계명에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아주 그 뭐랄까요, 내적인 부분까지 다 끌어내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의 더러운 창자까지 다 끌어내는 거예요. 썩어 뭉그러진 창자를 다 꺼내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영원히 나을 수 없는 암덩어리 같은 걸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아주 본성적으로 타락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이웃의 문제, 이런 재물이나 이런 걸 다 대하면서 우리가 뭐냐면은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를 죽여가고 죄 용서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십계명에서 나 봐라. 내가 하나님만 섬겼지. 내가 언제 우상을 들고 다닌 적이 있니?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많은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적이 언제 있어, 내가. 갈 때마다 찬양하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범했냐, 내가. 예. 목이 떨어져 나가도 몸뚱이리는 내가 주일을 간다, 내가. 이런 식이에요. 십계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번째 계명 가면은 매일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 청교도들은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은 정말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80인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은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켰으면 뭐 하나 지켰다. 그거 말고 십계명은 통째로 다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빵꾸난 계란을 사가지고 가지고 온 적 있어요? 그건 계란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구멍 뚫어진 그 계란을 사가지고 여러분 상품이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어디가 구멍만 나면은 일단 전체는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계란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십계명은 전체가 완벽해야 돼요. 근데 누가 완벽하게 이걸 다 지키냐고. 이 십계명 어떻게 이거를, 이 안에 있는 탐심, 시기심, 불만, 그런 질투, 이 투기심 같은 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냐.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보고 이런 문제,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셔서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케 하시는 중요한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예.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농사 잘 짓게 하신 하나님, 예. 심지어는 재수 좋게 하신 하나님, 예. 행운이 뒤따르게 하신 하나님, 이따위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미신과 우상으로 꽉 마음에 들어찬 거예요. 예. 그거를 굉장히 용인을 해주는 게 이제 중세기에 있었던 신학이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 썩어 뭉그러진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춰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내 힘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안의 것으로는 도대체가 올바른 삶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십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나 잘 지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도도하게 살아가라고 준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삶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십계명을 대충 퉁쳐가지고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수도 없이 십계명을 짓밟고 다닌 사람이에요. 예.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그 짓을 해온 사람들 우리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내면에.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편으로는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셔요. 근데 내 손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놓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해요. 손 빼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그거를 십계명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 고발을 한 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근데 하나님 심판대 고발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다 완벽하게 내가 진노를, 형벌을 다 받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자꾸 부끄럽게 오늘 아침도 끌려가, 내일 아침도 끌려가, 양심에 끌려가, 율법에 끌려가, 질질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고 끌려가. 그때마다 주님 딱 쓰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뭐랄까요, 하나님 심판 때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역사와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양심이 고발을 해요. 계속. 예. 우리 양심과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 법정에 끌고 가는 검사예요, 검사. 예. 검사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예수님은 대신 형벌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논리 안에 있거든요. 참 이제 그런 흐름 안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극심한 자기 불만, 그리고 투기심, 그리고 타인과 남들의 재물,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탐심을 갖거나
부당한 행동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한 주간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이 고결함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기보다는 회개의 삶을 요구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멈춤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자기 성찰이 늘 있게 해주시고 매우 깊은 단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고발하는 율법의 눈길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극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속히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